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하반장 29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잠언 29장 15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은 죄도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은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도덕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렇게 좀 대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묵시를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묵시를 따라 산 결과는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대답은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녀 교육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자식을 채찍질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미숙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아직 어린 자식들이, 철이 없는 자식들이, 사례를 분별하지 못한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치고 결국 어미를 욕되게 만들고 만다 한 얘기를 말씀이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죠?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계시,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라 하는 말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준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하게 한다,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갈 길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삶이 늘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게 바른지 저게 바른지,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은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혼란을 일으키는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 집에서 키는 소나 돼지나 닭은 말입니다. 모이만 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떡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떡만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묵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냐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녀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라. 아들과 딸처럼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아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종과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종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옛날에 시골에 머슴이 한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농토가 있으면 혼자 잠 못 지니까 머슴을 뒀는데, 저도 이렇게 봤어요. 이 머슴들은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종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을 시킨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능동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능동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근본 의식 속에 아버지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종처럼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듯이 자녀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묵시를 따른 그 결과는 무엇인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 안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사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편인가 서야 되겠더라고요. 즉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이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하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게도 하신다 하는 이 고백과 선포, 전 늘 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이것이 제가 고백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우들이 김진홍 목사 하면은 뭐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이고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지,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각인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참 내가 목회를 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주는 유익이 어떠냐 하면,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고백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편안해져요, 마음이. 사람이 그렇게 해봤자지 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봤자지 뭐,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아로새겨지면은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목격하고 직면한다 하더라도 담대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담대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비겁해져서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상황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기 마련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돈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두려워하게 됩니다. 권력과 지혜 앞에서 어깨를 탁 펴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얻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26절에 나오죠.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주권자라 하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주권자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세상에 많죠. 줄기를 쭉쭉 서고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끝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도 노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직면한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이 비겁해지고 주눅이 들고 또 무릎을 꿇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흔들림이 없고 든든하고 담대하고 평안함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의 마음속에 아루새기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름, 그 사연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그 물질을 연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래서 계곡을 지날 때, 들판을 지날 때, 산 비탈을 기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느긋하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직장 생활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홀로 애쓰는 자녀들,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목표하고 교육한 바를 다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비전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살아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우리 동료들, 전우들을 만나서 2년 3년의 기간이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하고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그 품성을 많이 함양하고 다스리고 다듬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군무를 마치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더 의젓하고 가정의 기둥으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일꾼으로 우뚝우뚝 서는 그런 귀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끝내고 실기 시험을 치르면서 대학의 문을 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바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소원을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학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이 주어진 모든 재능을 마음껏 도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대학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하며 담대하며 대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템,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참으로 길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 주변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직장인들, 사업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입사하여 초년병으로 애쓰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가장 적절한 길로 그들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형통한 것을 늘 체험하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멘으로 받사오니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